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신 초기에는 사람들이 주로 놀랐습니다. 이런 일은 내가 도무지 본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며 주로 놀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본문들이었죠? 그 시대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일부러 계속해서 죄사함 이 부분을 언급하시고 강조하시는 그 죄인들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슬슬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불쾌함을 느끼고 불쾌함을 생각하며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고 직접 묻고 따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노골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실제로 3장 2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사건이 끝난 3장 6절을 보면 세상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이제는 고발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그 적대감이 예수님과 대적자들 사이의 갈등이 벌써 3장 왔는데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난 시간 본문들에서는 그들이 불쾌감을 느낀 근거가 뭐였어요?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그들과 막 직접 어울리시는 그 부분이 그렇게 거부감이 들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안 좋은 느낌을 그들이 느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더욱더 갈등이 심화되고 고조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2장까지는, 지난 시간 본문까지는 예수님이 법을 어기진 않아요. 다만 법을 어긴 죄인들을 무상으로 용서해주고 그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께서 법을 어겨요. 그러니까 죽일까? 라는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두 이야기의 문맥, 둘 다 안식일 논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실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에게 건드리면 안 되는 언터처블과 같은 영역이에요. 뭐 적당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요새 젊은 아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발작 버튼을 눌러버렸다.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발작 버튼을 잘못 눌렀다. 그래서 저 사람이 발작한다. 이런 말들을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란 어기는 순간 그들 전체가 들고 일어나는 발작 버튼과 같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건드린 거예요. 최근에 많은, 특히 놀라운 것은 보수 기독교라고 하는 장로교 계열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왜 그거 하나 분별하지 못하고 정치에 노골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발작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발작 버튼이 뭐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죠. 이 버튼을 누르니까 막 보수 교파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들이 그거 하나 분별을 못하고 너도 나도 노골적인 정치 참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건들지 말아야 하는 발작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안식일이고 하나는 할례예요. 이 두 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두 가지는 그들은 스스로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뿌듯함과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부심이 그들 스스로를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배타적으로 우리만 구원받았어. 이런 느낌을 가지게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자기들이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민족과 타민족이. 그 둘을 구분시켜주는 증표가 두 개가 있었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증표가. 하나는 몸에 하는 할례와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행동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증표야.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건드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론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진도 때문에 신구약 중간사를 못 배웠잖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특히 학사 에스라가 말씀으로 유대 공동체를 세운 후 400여 년의 중간 역사가 지나가면서 에스라의 후예들이 율법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초대 서기관이라고 보면 그의 후예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강화하면서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예전에 다윗 솔로몬 때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외국인들에게 유린당할까? 왜 이럴까? 그들이 분석한 결과 율법을 어겨서 그런다. 우리가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와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고 안식일법을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안식일에는 4km 이상 집 밖을 나가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숟가락을 들면 안 된다. 뭐 이런 법들을 쪼개고 쪼개서 자기들이 더 많아지게 했어요. 그 법을 더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풍토가 가득했던 것이 400년 후에 예수님이 왔을 때의 신약시대의 느낌이에요. 그려지십니까, 머리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율법주의에 꽉 갇혀서 아주 완고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론과 같은 이 두 가지를 참 흥미로운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주로 뭘 건드리십니까? 안식일을 어기시거든요. 바울 서신에서, 신약은 거의 바울 서신과 복음서로 나뉘어져 있죠. 거의가.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무엇을 주로 무시해 버립니까? 할례를 무시합니다. 할례 안 받아도 돼.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이 없음에. 이래 버리니까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할례를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생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다가 죽으셨어요. 안식일을 무시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들이 언터처블로 가지고 있던 두 개를 무너뜨리면서 태동했습니다. 갈등 속에서.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와, 파격적이다를 넘어섰어요. 이건 파격이 아니라 이단 사입이다. 저들이 더 이상 백성들을 미혹하고 선동하지 않도록 빨리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과 바울은 유대인이 목숨처럼 지키는 그 두 영역을 무너뜨리시면서까지 갈등을 점화시키신 걸까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같은 이스라엘 출신이고 유대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인데 말입니다. 같은 구약 성경을 보며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같은 십계명을 들었던, 같은 신앙의 토대를 가졌던 두 분인데, 예수님과 바울, 왜 이렇게 극단적 갈라짐을 야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법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바울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길을 전파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말씀이죠. 만약 유대인들 역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양쪽은 충돌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본인들은 신앙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은 사실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신념이 뭐예요? 사전적 의미로 본인이 옳다고 믿는 것을 고집스럽게 지키면서 가는 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 이념, 사념, 잡념, 전념, 일념, 이렇게 념자 들어가는 것은, 생각념자 들어가는 것은 다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 의견이에요. 인간의 것이에요. 그 근거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신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는 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더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은 신념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믿는 신념을 따라서 살아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신념을 본인이 세워놓고 방금 사전적 의미처럼 그 신념의 지배를 본인이 받으며 신념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요. 그래서 본인이 세워놓고 그 세워놓은 곳에 지배를 받는다는 이 구조가 우상과 되게 비슷합니다. 우상도 돌과 나무로 인간이 세워요. 본인이 세워놓고 본인이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지배를 받아요. 신념과 우상은 매우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념은 우상이에요. 신념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념이 종교가 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신념이 왜 종교가 되는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릴 때에 큰 배신을 당했다고 해봅시다. 어린 시절 배신을 크게 당한 그 기억이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래서 그 배신 속에서 어린 나이에 이 사람이 이를 갈아요.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나는 평생에 이제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을 거야. 본인의 신념을 설정합니다. 세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세팅한 다음부터 이 신념의 지배를 본인이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동안 이 신념이 주는 지침, 법,
신념이 나에게 주는 그 기준, 법, 지침,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 신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믿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종교가 되냐고요? 그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로 안전하게 살아왔어. 인간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종교성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꼭 불교, 이슬람교 같은 고등 종교를 믿지 않아도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저마다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개인 종교는 신념입니다. 지금 예로 든 이 사람처럼 본인 스스로 내가 사람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잘 산 거야. 아들아,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절대 사람 믿지 마라. 아빠 봐라. 이렇게 잘 살았잖냐. 그게 종교라고 합니다. 본인이 세워놓은 곳에 본인이 갇혀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제3자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본다고 해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말 그 사람이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나는 정말 잘 선택했어 이 길. 본인은 자화자찬할 수 있어도 옆에서 볼 때 그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거래처와 바이어들의 기회가 다 지나가고 수많은 손실을 본 것을 옆에 사람은 객관적으로 다 봅니다. 정말 당신이 그 신념 때문에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옆에 사람은 다 보인다고요. 그래서 종교예요. 개인적 신념은. 목사님, 저는 신념이 없어요. 아니요. 신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로 들은 이 사람처럼 신념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본인은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옆 사람이 볼 때 아닌데 좀 더 넓게 봤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사람 안 믿어서 지나쳐버린 수많은 기회들 그것까지 다 취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식견이 좁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념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가 세운 신념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스스로 감옥에 갇혀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퀴즈. 성도들도 똑같이 이런 개인 신념에 빠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있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몇 개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방금 예로 든 그런 세상 사람보다 더 위험한 게 유대인이나 우리처럼 기존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요. 왜냐하면 사실 내가 세팅해 놓은 우상인데 이걸 하나님이라고 여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갖다 붙이는 거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아까 시야가 좁아진다 그랬죠. 얼마나 유연성이 떨어지는지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3장 1절부터 볼까요? 3장 1절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보시니까 한쪽 손만 못 쓰는, 한쪽 손에 마비 증상이 있는 환자가 한 명이 회당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당시 구약시대가 도저히 처리해내지 못하는 자들이 회당에 있는 거예요. 손이 마른 거 혹시 누가 손이 말랐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거 맞추면 정말 제가 마니또 상자에 다음 주에 뭐 초콜릿 하나 넣어드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 돼! 하다가 손 마른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저주받아서 하나님이 치셔서 선지자가 와서
제단이 무너지리라 하니까 안 돼! 하다가 손이 마른, 옛날 드라마에 영구가 나온 게 뭐예요? 드라마에 영구가 나온 드라마 여로 누구? 와, 우리 서 권사님이랑 우리 정 권사님 일찍 맞췄어. 두 분 초콜릿 하나씩 넣어드릴게요. 여로보암 왕에게,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제단을 만드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 제단이 무너질 것이며 이 제단 위에서 잘못된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다 태워지리라, 이런 저주를 선포하거든요. 그때 여로보암이 무엄하다 하고 손을 내미니까 그 자리에서 손이 말라버립니다. 이게 저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 마른 자 역시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처럼 구약 사람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죄의 질병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이 역시 회당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앞서 1장을 보시면 회당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귀신 들린 자가 같이 있었어요. 구약이 처리하지 못하고 그들 공동체 내에 같이 흡수한 사람들, 방치한 사람들이 회당 안에 있었다고요. 이번에도 손 마른 자가 회당 안에 방치돼 있어요. 자기들은 처리 못하죠.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아니 자기들이 처리해 줄 것이지, 자기들이 믿음과 능력으로 처리해 줄 것이지, 자기들은 치료도 못하면서 이제까지 방치해뒀으면서 2절에서 예수님을 그들이 은큼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맞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보자. 안식일에 환자 치료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성경에 없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안 하시고 공개적으로 회당의 중앙까지 걸어와서 딱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앉아있는데 일부러 중앙으로 딱 세우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그러더니 공개적으로 아주 당당하게, 원래 법을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법이시니까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밀하게 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사람 세워놓고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옳아요? 이거 삼척 동자도 알고 우주도 알아요. 무엇이 더 옳아요? 당연히 착한 일을 하는 게 옳죠. 이거는 삼척 동자도 알만한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3살도 알만한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대답을 안 해요. 4절의 마지막 보세요. 그들이 일부러 침묵하고 입을 꽉 닫고 노려보고 있어요. 이를 악물고 노려보고 있다고요. 대답 안 합니다. 삼척동자도 알만한 얘기거든요. 절대 대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완악함과 이 딱딱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5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대요. 어떻게 3살배기도 알만한 이 질문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그렇게 이를 꽉 다물고 완악하게 노려보고 있는가?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대요. 자, 이 본문에서 이렇게 쉬운 질문에도 침묵하고 있는 완악한 자들의 모습 속에서 시야가 넓은 유연성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신념으로 가득한 자는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3살짜리도 알만한 것이 안 들립니다. 그게 신념이에요. 삼척동자도 맞출 수 있는 옳고 그름에조차 꽉 막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아니 어떻게 이걸 분별을 못합니까? 다 큰 어른들이. 게다가 스스로 나는 구약 성경을 되게 잘 알아. 나는 되게 똑똑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야. 라고 여기는 자들이 어찌 이런 쉬운 질문 하나 분별을 못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신념이라는 우상을 그들 스스로 세웠고 그 아래에서 그들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완악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이 무서운 것은 본인이 세운 신념이라는 우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완악해지는 거예요. 고집불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야가 좁아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몰고 오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나라가 도무지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아무리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아무리 말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신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특히 종교인의 신념은 단단한 암석과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신념이 신앙을 막아버려요.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고 있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과의 생동감 있는 관계, 아까 신앙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인격적 존재를 따라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인격이 아니라 본인이 세워놓은 돌처럼 딱 굳어져 있는 그 신념, 나의 법이 되고 나의 기준이 되는 그 신념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니 인격적으로 오늘 나를 생동감 있고 다이나믹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 못 봅니다. 신념이 많은 사람은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신념이 신앙을 막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오늘날 저를 포함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신념을 가지려고 하는 종교성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신자들이 신념이라는 오류에 빠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살아가요. 한 예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무서워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공산주의 국가 될 거라는 둥 스스로의 두려움에 빠져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아버린 한국교회 보수 장로교의 모습을 들 수 있어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6절을 보시면 그 완악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긴 예수님 딱 걸렸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더니 즉시 누구와 손을 잡았대요? 6절에서 헤롯 왕과 손을 잡아서 둘이 예수님 죽이겠다고 했대요. 맞아요? 여러분 헤롯 왕은요 바리새인들과 철천지 원수예요. 헤롯 왕은 에돔 출신 왕인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모임이에요. 로마 정권에게 빌붙어서 로마에게 아부하며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의 동조하는 세력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이 극혐했어요. 이방인들. 어찌 이방인들이 로마나 에돔 사람이 어찌 순수 혈통인 우리 유다를 다스리겠느냐.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하면서 헤롯 땅에게 엄청 저항하면서 싸웠던 게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런데 신념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예수님이 신념을 건드리니까 둘이 손을 잡아요. 오늘날 지금 한국 기독교가 분별 하나 잘못해서 누구와 동료가 되어버렸어요? 전광훈이랑 동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한국 기독교가.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정치에 손을 대고 발을 들인 순간부터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 구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 때문에 정치에 발을 들인 것이 아니라 신념 때문에 발을 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은 신앙이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신념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인간급의 선택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따라갔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내와 이와 관련한 대화를 할 일이 있어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정치 참여한 사람들 신앙의 단계에서 인간의 단계로 내려와 버린 거다. 한번 여기에 발을 들이면 다시 하나님 나라 설교할 수 없다. 이것이 발을 묶을 거다.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을 거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건강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 신비주의를 막 이렇게 가치 없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 발에 묶여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제가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환상을 봤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신념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너무 강조하고 신념에 빠져버리면 본인이 그 안에 지배를 받고 거기에 발이 묶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정치에 발을 들였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 설교를 할 수 없어요.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할 날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신념은 그 사람을 가두는 성질이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본인이 세워놓은 우상 안에 가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 줄 착각하는 신념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신앙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념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격려해 줄까요?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근데 남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뭐 한국교회가 정치 참여한 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우리도 현재, 저와 여러분도 현재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면서 신앙인 줄 알면서 상당수 신념의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걸 따르고 있는 걸 아십니까? 아까 인간 본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을 해요. 의외로 자주 이런 오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따르려고 하면 힘들어요. 왜 그런 느낌이 드냐 하면 우리의 인간 본성이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아담 이후로 타락한 상태예요. 맞습니까?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하시죠, 그렇죠? 서로 약간 반대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사건건 충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나니 라고 바울이 말한 장면이 있어요. 성령은 항상 우리의 육체의 본성과 반대되는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따르려고 하면 늘 갈등하게 돼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자아와 본성이 하고 싶은 것에 그대로 반대되는 요구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영적 구도거든요. 어제 사경의 보충서 강의에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제가 어떤 책을 소개해 드렸는지 제목 기억나세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정말 새신자들과 애기들이 보는 책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새신자용 책인데 정말 유익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강렬함이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렸어요. 요만큼이거든요. 정말 얇아요, 책이. 그런데 그 책이 기독교 경건서적인데 베스트셀러입니다. 옛날에 나왔어요. 아주 옛날에. 그 책의 내용이 이래요. 기독교인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십니다. 신앙생활이 그건 줄 알고 내 집에 모셔요. 그런데 손님으로 모셔요. 근데 예수님이 내 집에 손님으로 들어오시더니 각 방 문마다 다 벌컥벌컥 막 여시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구나. 여기는 뭐니? 거기는 서재예요. 뭐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 책들이 많아? 다 치우고 성경책이랑 경건서적 꼽아놔라. 아, 싫은데. 여기는 또 뭐니? 거기는 오락실이에요. 온통 세상적인 즐길 걸로 가득하구나. 얘야, 네가 나와 교제할 때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단다. 여기는 어디야? 거실이요. 여기에 앉아서 나랑 같이 즐겁게 지내볼까? 싫어요. 예수님 재미없어요. 그리고 나가버립니다. 놀러. 여기는 어디니? 다락방이요. 거기는 열시면 안 돼요. 왜? 거기는 하여튼 열시면 안 돼요. 열어보니까 오락기, 술, 담배 막 이런 것들을 다 거기 모아놨어요. 이거 싹 치워라. 안 돼요. 그거 가끔씩 꺼내서 하는 제 은밀한 죄악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어디니? 침실요. 수치스러운 부분도 비답해서 나와 함께 할 수 없겠니?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니까 주인공이 마음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실에만 계세요. 열쇠를 다 뺏어버려요. 그것이 손님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신 신자의 불신앙적 모습이에요. 주님은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손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이면 마음껏 돌아다녀야 돼요? 안 돼요? 내 집에서. 근데 열쇠를 뺏어버린다고요. 왜?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요구만 하세요. 사사건건 방해예요. 충돌한다고요. 나중에는 그 주인공이 이게 신앙이 아니구나. 열쇠를 다 드립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소서. 그러면서 작은 책이 맞춰져요. 여러분, 우리들이 왜 자꾸 신념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육체의 본성이 그쪽 길로 가요. 그래서 그래요. 육체의 본성이란 계곡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를 때 아래쪽으로 신나게 서핑보드 타고 가는 느낌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사사건건 내 마음이 힘든데 그 느낌이 계곡물을 역행하며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신념이라는 우상 하나 딱 세워놓고 그거 기준으로만 편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샥 내려가는 겁니다. 육체의 본성의 길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념은 신앙이 아닙니다. 편함을 추구하는 우상일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이라고 설정해놓고 세팅해놓고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신앙 맞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전제하고 있는 그것들, 기준들, 저와 여러분이 꽉 갇혀서 살아가는 그 시야가 좁은 그 신념들, 우리가 규정하고 우리가 지침으로 삼아서 그 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 기준들, 법들, 이게 신념일까요? 신앙일까요?
한번 우리의 영혼 스스로 대답해보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신앙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만들어낸 부적, 신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념을 자꾸만 생산해내려고 해요. 우리는 자꾸만 우상을 만들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게 편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정말 불편하고 치열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우상을 계속 세운 게 아니에요. 편하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싸움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교회의 구성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념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라면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교회가 왜 싸우는 줄 아십니까? 본인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싸움이 나요. 내가 신념을 정해놨어요. 예배 때 모자 쓰고 오면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배 때 모자 쓰고 왔어요. 그러면 그 신념이 선 넘었네? 라고 나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오늘 모자에 대한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진지함이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왜 모자를 쓰고 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싸움 납니다. 우리가 교회가 싸움이 많은 이유는 마음이 열려있고 확 열려있고 오늘 하루에 치열하신 하나님과 되게 치열하게 묵상하면서 주님만 신경 쓰면서 동행하는 사람은 마음이 되게 열려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 가득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왜? 다 분석하고 있거든 지금. 주의 뜻이 뭡니까? 주님, 이 상황에서 주의 뜻이 뭡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계속 주님께 묻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모자를 쓰고 오면 내 신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묻고 있어요. 주님께. 주님, 저 집사님은 오늘 왜 하필이면 모자를 쓰고 왔을까요? 주님이 저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저를 혹시 쓰시려고 저 모자가 눈에 들어오게 하신 걸까요? 제가 어떤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계속 주님께 묻고 있어요. 진짜 신앙인은. 마음이 열려있다고요. 계속 안테나가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흡수하려고 하지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인만 교회에 가득하면 절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신념인들이 가득해서 그래요. 그래서 본인 기준에 선 넘으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념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신앙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안테나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다이나믹하게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뜻을 흘려보내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발작 버튼 눌리는 거예요. 내가 모자 쓰고 오는 걸 용납을 못하면 그 모자 쓰고 온 집사님이 내 발작 버튼을 누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 어기는 순간부터 난리가 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념이 많고 신념이 강한 사람을 자아가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아가 강하고 불신앙이고 부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좀 힘들거든요. 그 길이 치열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두렵고 그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열고 주님께 그냥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에 주님께. 힘들지만 이 진짜 신앙을 소망하며 신념 여러 개 세워놓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 신념 기준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끌려다니면서 나 제대로 살았죠. 근데 내 삶은 똑같고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지평으로 우상 다 깨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념이 있으면 주님의 뜻 자체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어요. 안 들려요. 오늘 본문 주님이 2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셔도 안 들려요. 2장 23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어차피 지나가는 길에 그 이삭을 좀 뜯어 먹습니다. 본문 보이세요? 그 23절 마지막 단어가 이삭을 잘랐다고 하는데 이거 원어로 보면 고의적으로 막 도둑질하려고 자른 게 아니라 손으로 잡아 뜯다라는 원어예요. 잡아 뜯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늘 걷고 다니고 하니까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니까 그냥 이 밀밭 지나가는 길에 그냥 이삭 조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뜯어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농사 행위도 하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본인들이 정해놓은 율법에 의하면. 아유, 그 작은 거 얼마나 작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자들이 뭐 농사 지었어요 지금? 그냥 가는 길에 요만큼 한 움큼 뜯어먹은 거잖아요. 요것도 신념의 사람에게는 걸리면 하여튼 발작 버튼이 눌려지는 거예요. 선 넘는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막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27절에서 왜 안식일이 그렇게 높아져 버렸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건데 왜 사람이 안식일에 노예가 되어 있느냐 지금? 맞습니까? 왜 주객이 전도돼 버렸느냐? 신념이 왜 이렇게 강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주객이 전도돼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왜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신념이 강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시야가 좁아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백날 예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셔도 안 들려버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28절 마지막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신념으로 믿고 있는 그것보다 더 큰 주권을 가진 자가 바로 나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따르라는 거예요? 안식일과 같은 신념을 따르라는 거예요? 아니면 생생하게 오늘 살아계시는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야죠. 그게 신앙이죠.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예수님, 그 선하신 예수님에게 오늘 나의 믿음으로 반응해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치열할 수 있어요. 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따를 때에 예전에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신앙의 기쁨과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념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할수록 주를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부적과 같은 신념 만들지 말고 더 주를 필사적으로 의지하는 맹인 바디메오처럼, 나병 환자처럼, 중풍병자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옷자락에라도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오직 진짜 순수 믿음으로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거짓 편안함이 아닌 진정한 하늘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하면 그냥 바로 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리로 가라 하면 바로 가고,
어제는 가족을 사랑하라, 돌봐라 했던 하나님이 오늘은 가족 무시하고 예배드리러 가라 해도 주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이건 지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스타일이에요. 하루에도 10번씩 이랬다 저랬다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는 주인이시니까. 그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맞습니까? 지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1시간 뒤에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순종이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진짜 나라가, 예수가 몰고 온 진짜 새 나라가 우리의 삶의 지경에 왕성하게 펼쳐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